요셉이 잊혀지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아주 꿀같은 브레이크를 이제 뒤로 하고 다시 우리 특세 22일째 되신 날에 오신 현장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특세 21차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긴장감이 늦춰졌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긴장감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우리가 잠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위기의 시대이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이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이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임해서 그 감방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책임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요셉에게 맡기니까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질서가 잡히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축복 가운데 이 감방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요셉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셋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 바로 왕의 최측근이었지만 어떤 정치적인 싸움에 연루돼서 감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권력이란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을 특별 관리하게 했죠. 요셉은 항상 그랬듯이 정성을 다해서 이들을 섬겼고 그들은 이 요셉에게 자기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심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이었지만 너무나 그들이 본 환상이 강렬해서
깨어난 뒤에도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렇게 고위층 권력자들이 꾸는 꿈에는 반드시 신의 계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근심을 읽었고 그것이 그들의 꿈 때문임을 확인한 뒤에는 자기에게 그 꿈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관원장들은 그동안 요셉의 섬김을 받으면서 요셉이 보통 사람과는 다른 인물이란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지혜와 기품과 사랑에 이미 감동받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요셉에게 자신들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평소에 뿌린 신뢰의 씨가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두 관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떤 해석을 해주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얘기를 하죠. 9절 11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꿈에 포도나무를 보았다.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열린 포도를 따서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담아서 왕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해석해 주죠. 12절 13절의 요셉의 해석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한 사람은 힘든 일을 쉽게 합니다. 이 관원장은 밤새 고민했던 일인데 요셉은 그냥 순식간에 풀어버리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실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굉장히 난해한 문제도 해결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 술 관원장이 꿈에 본 나무의 그 세 가지는 3일이라는 시간을 상징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3일 후에는 바로 왕이 그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는 좋은 소식, 정말 뭐 이보다 더 좋은 소식 어디 있겠습니까? 전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술 관원장이 잘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 해석을 해준 즉시로 자신의 억울함을 참 이것도 재밌는 장면인데 그에게 토로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관원장이 요셉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제 요셉이 그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은 참 이때까지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한 적이 없었지만 요셉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그 억울한 것을 가슴에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최측근에서 섬기는 이 술 관원장을 자기가 감옥에서 만나게 된 것과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된 것과 그가 3일 후에는 방면되어서 다시 바로 왕의 최측근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 모든 사건들을 딱 보고 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술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반드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바로 왕에게 내 문제를 좀 잘 얘기해서 내가 여기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위 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큰 죄명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풀어줄 수 있는 권력자는 보디발 위에 있는 바로밖에는 없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관원장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죠. 또 자기의 미래가 좋게 풀릴 거라는 꿈 해석도 해주었겠다. 또 이런 애절한 요셉의 눈빛을 뿌리치기가 어려웠던 술 관원장은 약속합니다. 아 그래 걱정 마. 내가 나가기만 하면 자네의 방면을 힘써 보겠네. 나는 항상 왕을 배움는 사람이니까 기회를 잡아서 왕에게 잘 말씀드리면 이건 일도 아니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요셉에게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용기를 내서 자기의 꿈 해석도 요셉에게 의뢰했습니다. 자기도 좀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흰떡 세 광주리가 그의 머리에 있었는데 맨 윗광주리에 바로 왕을 위해 구운 음식들이 있었다. 그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요셉은
그 꿈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술 관원장 때와는 정반대의 안 좋은 꿈입니다. 사흘 후에 바로가 그를 처형할 거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의 진노를 받고 처형당한 사람은 시신을 장사진에 주지도 않고 나무 기둥에 매달아서 새들로 하여금 쪼아먹게 했어요. 그래서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그렇게 죽임당할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아마 이 꿈 해석을 듣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털썩 주저앉았겠죠. 착한 요셉도 안타까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몰랐겠죠. 그리고 3일이 지납니다. 20절 22절을 보니까 요셉의 꿈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왕의 생일입니다. 그때가 죄수들의 특별 사면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미뤄놨던 죄수들의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방면되어서 예전의 지위를 회복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비참하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참 이것이 세상 권력의 허무함이에요. 순식간에 극과 극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은 요셉이 예언한 대로 되었는데 정작 요셉 자신의 일은 요셉의 바램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23절 참 가슴 아픈 말씀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 주죠. 기억하지 못했다, 잊었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람들이 참 아무리 환경의 노예라고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쉬울 때는 그렇게 애타게 고개 숙이고 달라붙던 사람이 자기 급한 불 다 꺼졌다고 어떻게 요셉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주었던 요셉을 미래가 불안해서 전전긍긍할 때 그에게 꿈을 해석해서 마음의 평안을 주었던 요셉을 그는 깊이 가슴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추록하고 다시 잘 나가는 옛자리로 돌아가면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참 인간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관원장이 비록 기적같이 복직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자기 동료였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왕의 눈밖에 나서는 안 되겠다.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자.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이 히브리 노예의 그 억울함까지 바로왕 앞에서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다가 그만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가엾은 요셉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는 그 순간부터 하루하루 정말 애타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겠죠. 눈만 뜨면 왕궁 쪽에서 사람이 안 오나 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을 자기가 성심껏 도와주었으니까 곧 은혜를 갚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올 것이다. 이때까지의 자기의 신실한 선행을 보상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일주일 이주일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한 달 두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해가 바뀌어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렇게 무정한 세월이 2년이 더 흘러버립니다. 요셉한테는 한 20년쯤 느껴졌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 세월과는 다른 세월이죠. 완전히 희망 고문이에요. 그죠? 요셉의 고난은 도대체 언제쯤 돼야 끝날 것인가? 이게 만약 TV 1일 드라마라면 시청자들은 정말 눈물이 글썽했을 거예요. 가엾은 요셉은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하게 됩니다. 술관원장은 요셉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은혜를 갚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렇게 애달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이 문제 해결되고 나서는 전화 한 통 돌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젠가는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한 사람들이 까맣게 나를 잊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버림받고 잊혀진 것 같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6절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잊혀버림 당했다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사람들은 우리 서류를 무관심한 공무원처럼 제일 밑바닥에다 처박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계십니다. 어떤 신실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급하게 어떤 일을 해서 한 달 안에 이게 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무원이 이거는 보통 한 2, 3년은 걸리는 일이다. 저 서류들 봐라. 그래서 크리스천 사업가가 제가 모든 자격 조건을 갖췄는데 좀 프로세싱이 빨리 안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냐고 막 그래서 아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잘 믿는 사람인데 저 열심히 했다고 그냥 정상대로만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보라고 그러면서 진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서류 제일 밑바닥에다 꽂아버리는 거. 2년 뒤에나 보자고. 2년 뒤에까지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막 그러는. 이 사업가가 너무 상심해서 돌아왔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살았어.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 서류 다 됐으니까 갖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 공무원이 얼굴이 퀭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2년 됐기 전엔 절대 안 된다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그러려 그랬는데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니까 밤에 잘 때도 당신 서류가 생각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당신 서류가 생각이 나고 끝없이 계속 어떤 힘이 자꾸 당신을 생각나게 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잠 못 자고 일주일을 보냈다. 그래서 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당신 서류를 처리한다고. 그 크리스찬 사업가는 정말 너무 큰 그 감동을 받았어. 사람은 우리 서류를 제일 밑바닥에다 처박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지를 털고 반드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 보십시오. 술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는 말씀은 가슴이 아픈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힘든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눈앞에 왔다가 사라질 때는 정말 맥이 빠집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싶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주고 떠날 때 이제 살았구나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다시 문이 닫혀버리는 것 같은 이게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아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일이 될 것 같았는데 안 돼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요셉이 계속 그랬어요.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이제 좀 편히 살만하려는데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 했다는 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졌죠. 감옥에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제 그 왕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 맡아서 이제 좀 나갈 기회가 싶었는데 또 좌절되고 말았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매번 이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살려주시려다 다시 떨어뜨려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이 요셉도 안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시점에서 요셉의 감옥 생활을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광야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자기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정성껏 섬기고 꿈 해석도 해주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요셉이 자기가 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만큼 공을 들였을 것이니까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대로 방면되었더라면 정말 하나님과 자기가 협력해서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많이 겸손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우리의 공로를 굉장히 많이 의지하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주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광야를 탈출해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메인 디쉬에다가 양념 얻듯이 기도도 해야죠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메인 디쉬의 양념이 아니라 메인 디쉬 그 자체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현실은 너무나 서글펐어요. 요셉이 정성을 기울였던 기대했던 술관원장은 추록한 뒤 요셉을 잊었습니다. 잊었으니까 당연히 요셉을 위해서 나서주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 활짝 열렸던 기회의 문은 다시 모질게 닫혔고 요셉은 다시 맥이 탁 빠져서 감옥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눈앞까지 다가왔던 기회가 사라져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 자신의 몸부림으로는 이 결코 광야를 탈출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광야를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객차가 아니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기관차, 메인 기관차이십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끝까지 잘 인정하지를 않죠. 만약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탈출하려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마지막 몸부림까지도 모질게 거절당해서 너무 낙심되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광야는 요셉의 시나리오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야 될 목적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작업이 아직까지 연그러지지를 않았어요. 사실 요셉이 가야 할 목적지는 애굽의 왕궁입니다. 요셉은 단순히 노예 생활 풀려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인물이에요. 우리한테는 당장 위기를 모면하는 게 급선무지만 하나님은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첫 번째 스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비전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지금 요셉이 가야 될 목적지는 애굽의 왕궁이에요.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인데 그때는 아직 애굽의 왕궁과 바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대한 제국의 왕 바로 왕이 매일 처리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 바로 왕에게 한 히브리 노예의 억울한 사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끌려온 노예들 중에 사연 없는 사람, 이 정도 억울한 사연 없는 사람 있을까요? 다 자기 나라에서 전쟁으로 지고 끌려왔는데 최근까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간신히 복원된 또 술관원 신하의 읍소가 또 바로 왕에게 또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니나 잘해 이러고 있겠지. 게다가 요셉이 수감된 죄명은 바로 왕의 친위대장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던 혐의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무죄하다고 할지라도 노예와 상류층의 신분 차이가 엄연한 그 시대에 말이죠. 양반 체면을 위해서라도 애지간한 명분이 아니면 바로 왕이 요셉을 사면해 주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가 그때 요셉을 방면해 주었다 한들 요셉은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일 뿐 아마 다시 노예 삶으로 되돌아가게 됐겠죠. 자신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연신몸에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아무리 그 말 해봤자 애굽에 그렇게 팔려오지 않은 노예가 어디 있어요. 그 수백만의 노예들 어떻게 다 해방시켜 줍니까? 어찌 요셉만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요셉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술관원장에게 부탁할 때 나를 옥에서 풀어달라고만 부탁했지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말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지금 나가는 것만 해도 요셉은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보디발 같이 좋은 주인, 좋은 환경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어떤 혐의를 뒤집었었는지 다 소문이 났는데 어디 가서 좋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좋은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게다가 아무리 좋은 집에서 노예가 된다고 해도요, 노예는 노예죠. 평생 요셉은 노예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서 요셉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지금 감옥에서 나가면 당장은 조금 편해지겠지만 그게 진짜 문제 해결책은 아니에요.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인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 해결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프지만 요셉의 설익은 광야 탈출을 미루셨습니다. 최고 권력자 바로가 이 비천한 죄수 요셉을 만나려면 뭔가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뭐냐면 바로 왕이 뭔가 아쉬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 뭔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바로가 아쉬운 게 없어요. 2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오겠죠. 그때는 바로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으로 번민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간절히 찾게 될 거예요. 그때는 바로가 을이 되고 요셉이 갑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딜이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꾸는 꿈은 보통 꿈이 아니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꿈으로 여겨지던 때이기 때문에 바로 왕뿐 아니라 모든 애굽의 신하들이 이 꿈 해석자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이 이 주도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는 겸손한 목마름으로 요셉을 찾게 되겠죠. 이 모든 상황의 셋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탈출을 2년을 유보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광야 탈출의 문이 눈에 보이는데 다시 닫혀버릴 때가 있어요. 다시 우회도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낙심이 되죠. 저도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 바로 왕의 왕궁과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을 깊이 다져가시면서 요셉이 만날 바로 왕과 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더 준비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준비가 돼야죠. 그래서 양쪽이 다 잘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놀라운 시너지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광야 시간이 이해할 수 없이 또 연장될 때 맥이 빠져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그런 심정으로 주저앉지 마십시오. 낙심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야 아마 마귀가 원하는 것일 거예요. 주저앉지 말고 이때 더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죠. 속 시원한 해답이 순식간에 주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제스처를 하나님께 보내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의 무릎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또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럽고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낼 그릇인지 몰랐듯이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담아낼 그릇인 줄 모르고 자꾸 정말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쭈그러뜨려 가지고 그냥 해방만 됐으면 좋겠다, 감옥만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감옥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위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바로 왕의 왕국을 준비시키고 계셨고, 요셉은 몰랐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복은 오고 있었습니다. The blessing is on the way. 사방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길을 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소망의 문이 다시 닫혀버렸지만, 요셉이 잊혀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눈앞에서 광야 탈출의 길이 탕 닫혀버려서 낙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요셉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